사단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본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용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마귀 사탄,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사단은 왕과 심판의 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사단이 자기가 이긴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자로 다시 오실 주 예수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고 반면에 사단은 아직 남아있는 그 몸뚱아리를 통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시즌 속에 그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한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하간 그 결과라 주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랬습니다.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얻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함을 입은 자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청함 받은 자 속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그걸 넘어서 주 예수로 인해서 택함 받은 자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 인간을 향하여 어둠의 영은, 사단은, 악한 영은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고난을 갖게 하고 역경 속에 빠지게 하고 아픔 속에 빠지게 하고 사건 사고로 또 묶이게 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아픔의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는 길은 넓은 행장로와 같은 큰 고속도로와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니고 산골짜기 같이 협착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인이 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구도자의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견해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주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힘에 의하여, 성령의 권능의 힘에 의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면서 영광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여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임을 받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천년이 찼다는 것, 이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사단을 결박해서 봉인했다, 임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지는 그러한 시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시간에 대한 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참회라는 것은 사단이 옥에서 놓여질 때, 그것을 그 때가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용을 주님이 잡아서, 그를 잡아서 어디에 결박합니까? 천년 동안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무저갱에 집어넣죠. 그래서 그 무저갱에 넣고 그것을 닫아버립니다. 3절에 사단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 무저갱에 집어넣는가? 왜 거기에 넣는가? 누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국이라는 것은 인간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열국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언제 동안? 천년 기간만큼은, 천년 왕국만큼은 사단이 그러한 쓸데없는 사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옥에 가둬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기를 그 후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놓아놓겠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에서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찼다라는 겁니다. 천년이 뭐였어요? 참회라는 그 시간에 대한 것을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다 차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놓여졌다, 풀려났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3절에서 사단을 무저갱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 본문에서는 그 무저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옥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인데 이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옥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시를 받는다는 거죠. 감옥이라는 것은 늘 누가 있습니까? 교도관의 감시를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사단, 그 용이 잠깐 어떻게 된다? 놓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었지만 끝날에 후일에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끝날에 후일에 그때가 되면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그 사람들을 모함한다? 뭐한다? 미혹한다. 미혹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의 세력으로 귀합한다. 그렇게 말씀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끝날의 후일이라는 것은 어느 날이냐 있다고도 말씀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아메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나고 이러한 자연재해가 오고 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다 끝난 후에 천년 동안 아주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지나는 끝날의 후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그 사단은 갇혀 있고, 또한 거기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향하여 원수시 여기는 그러한 예수께 향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그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기가 죽도록, 꼼짝 못하도록 왕이신 심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기가 죽도록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제한시켜 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놓이고 나서 이러한 사람들과 어떤 전쟁을 일으켜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림의 주 예수, 만왕의 왕 주 예수가 하늘의 불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삽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시간은 장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에요? 잠깐입니다. 잠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아메겟돈 전쟁 때와 같은 그러한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또한 거짓 선지자를 아메겟돈 전쟁 때 잡아서 다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놓는데, 그때 사단은 거기에 던져놓지 아니하고 왜 사단은 그를 살려두고 1000년 동안 감금에 놓았다가 풀어주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 그겁니다. 아직도 천년 왕국이 펼쳐진 그때에도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개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여야만이 그들이 뭘 받아요? 구원,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구원받는 그러한 알곡과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을 이때에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완전히 구별하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위해서 사단을 하나님께서 묶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잠깐 뭐 한다? 놓아놓는다, 풀어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놓아놓는 그 시간이 장시간이 아니고 잠깐의 시간입니다. 눈 깜빡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서 타게하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사단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불신자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8절에 뭐 하느냐? 사단의 미혹의 전쟁이 있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나와서 그랬습니다. 나와서 뭐예요? 노임을 받아서 누가? 사단이 어디서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그러한 어디서요? 옥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그 땅의 사방 백성을 뭐라고 또 풀이합니까? 곡과 마곡을 다 이렇게 풀이하면서, 그러면서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런데 그 수가 결국은 그 사단을 따르는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잠깐 풀려나서 하는 일이 뭐냐?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들과 함께 뭐 하느냐?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미혹의 대상을 3절에는 망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사방 백성, 곧 뭐라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으로 그렇게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8절 말씀에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 의미는 뭐냐? 좀 더 보면 땅 네모퉁이에 있는 그 민족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땅 모퉁이에 있는 각 족속의 그 민족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민족들은 결국 누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민족들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에 속한 그러한 자들을 여기서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본절의 의미는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보면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한 단어도 나오는데 그 의미와 같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본절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을 비유로 인용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곡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그 곡은 끝내 자기가 이끄는 연합 군대가 다 자기와 함께 어떻게 했냐? 대패되고 그래서 만국에서 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계시록 20장 7절 이하 8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미한 말씀들이 많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성경만 따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각 교단의 교리를 중심에 해서 저는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복음이 땅까지 다 이르렀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끝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환란이나 전쟁과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과 같은 그러한 국한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절에서 얘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뭘 얘기하느냐? 세상에 전쟁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전쟁, 평화가 있을 때, 평화로움만 살 때에.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하나 그런 말씀을 하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평화스러운 천년왕국 때의 시기가 지나면서 곧 천년왕국 때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요 3절, 4절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은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칼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삽자루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농지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속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그러한 때가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세계에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 연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평화 속에 누리기 때문에 온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농사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그때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에는 재림 예수의 통치를 통해서 온전히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렇게 인간이 바랐던 참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 평화만이 공존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 시기에 칼을 쳐서 삽을 만든,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이러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쯤에 무엇을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누구? 마귀의 사단을 놓아준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 그 권세에 짓눌려서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 1000년이 끝나는 그 날에 그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곡과 마곡의 그러한 미혹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 속에 모와 싸움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여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라는 것은 전쟁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앞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단이 미혹하죠. 속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자, 이런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사단은 계속 오늘날도 과거에도 계속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미혹해 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 마귀는 인간을 공격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미혹의 무기다. 거짓말하는 거다. 참소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면 거번다 사람들이 그의 속임 속에 다 넘어가고 말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세속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온 인류의 모습들이다. 그러면 그 미혹의 대상은 누구냐?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땅의 사방 백성이다. 곧 그들은 곡과 마곡인데 미혹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군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국한된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 한정된 국지전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전 세계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그런 외적으로는 물리적인 전쟁과 내적으로는 영적인 대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해서 그 밖에 종교와 이념주의와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대전쟁이 있게 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깐 풀려난 사단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 모아서 뭐 하는 거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상으로 마지막 사단이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미혹하는 사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사단의 이 미혹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편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사단은 만국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둬 놓으세요? 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 1000년 기간에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고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여러분이 잘한 왕 노릇을 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하고 여기서의 성도들이 왕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야 그래서 다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러한 만왕의 왕이신 그러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그 일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동참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애들과처럼 너도 무슨 파의 왕이니까 네가 다 다스릴 거야 그런 이상한 장난들을 하고 이상한 그러한 신념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왕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1000년 동안 불신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따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1000년 기간 1000년 왕국 동안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그 마음을 다만 권세가 없기 때문에 기가 죽어서 하는 수 없이 주님의 권세 아래 숨어 살았다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풀려지게 되니 놓여지게 되니까 사단이 그러한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다 미혹해서 불신자들을 다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막바지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막바지의 발악을 행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됐다. 그 부패된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타락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어야 할 그런 인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운 처소가 되느냐? 죄와 악이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처소로
1등 공신이 되어서 사악하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반면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한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심령 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을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성령의 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늘 여러분의 마음 심령은 누가 주장하도록 내놓아야 되느냐, 누가 주장하도록 늘 열어놓아야 되느냐, 주님이 주장하도록,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이 주장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제발 열어놓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굴까? 사단에게 미혹당한 그러한 불신자들,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웁니다. 미혹하는 마귀와 이들을 다 태웁니다.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른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들이 두른다는 거죠. 사악한 자들이 미혹당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사단과 함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애워싼다, 고통을 주게 한다,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 싸우려고 한다, 전쟁하려고 한다.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의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이라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받는 그러한 도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도시가 바로 어떤 도시냐? 사랑하는 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있는 일산예강교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된다면 여기가 주님께 향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진이여 도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그 미혹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다 물리치려고 막바지에 발악을 하는 전쟁을 일으킴에 있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다른 복잡한 전쟁을 여기서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꺼번에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뭐합니까? 다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그가 전도할 때 머리가 좀 벗어졌어요. 그래서 대머리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꾸 놀리고, 또한 그 왕이 그를 잡으려고 옳은 일을 하고 그 왕이 악하게 그랬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발각되니까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럴 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뭘 여기서 얘기하냐? 악한 세력이 도모하는 모든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막바지에는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혹된 땅의 사방의 백성들, 미혹받은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다 태워버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미혹하는 사단과 함께 그 사람들도 그 인간들도 불신자들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것이 또 거짓 선지자도 있는 그 지옥에 영원히 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거하서 뭐 하는 거예요? 10절 끝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세토록 밤낮 뭘 받는다?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괴로움을 받는다. 이 단어는 고문을 받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어, 실토할 때까지 고문을 주는 것,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를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이 세세토록 그러한 모습 속에 불과 유황못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뭐하고 있느냐? 성경은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부활되고 주님 곁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밤낮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살아가는 영광의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말씀드릴 그 밑에가 백보자 심판 21장에 새하늘 샜다. 두 번만 더 할게요. 두 번만 더.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 결론적인 의미 속에 보면 뭘까?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구원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계속 나를 따르고 가시처럼 불화살처럼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영원토록 꼭 있어야 할 것만 같이 그렇게 따라지는가라는 고통을 가진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사악한 그러한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다 사라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고난받고 가족이 파괴되고 직장생활을 못하고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구원의 주 예수 믿는 것과 하나 가시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죽음을 내놓는 그러한 용기는 어디서 주어졌을까요? 그들 인격 속에 부활의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 그랬습니다. 이번 여행할 때에 가이드하는 그 여자 군사님이 자기가 어떤 종단의 사람들 50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산에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70%가 주로 여성들인데 교회 나가서 집사 권세됐던 사람들이 그 보살이라는 사람도 권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거기로 나갔느냐? 제 주장은 뚫어야 할 것을 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꼭지점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하늘에 구름이 막 껴 있을 때 그 난기를 타면 비행기가 막 움직이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 대기권에 뛰쳐나가면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창공의 하늘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평안함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우리의 목적이 그 꼭지점에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 받을 때 거기서 끝납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왜? 답답하기 때문에. 왜? 참기 어렵기 때문에. 인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제가 첫날 수요일날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향하여 히에라폴리스 빠묵갈레 거기서 수요일을 설교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주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사모님들은 오빠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킬지도 시켜야 할 그러한 재정도 안 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쳐버리고 목회자들은 목회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방황하고 쏘다니기는 하고 그냥 쓸데없는 그냥 운동이라면 하기도 하고 이런 데 자꾸 헛된 것에 방황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뚫어야 할 것을 뚫어야 합니다. 정복한 것을 정복해야 합니다.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정복하라 그러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의 1절 2절에 여리고 도성을 정복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단어를 줬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주위에 이런 문제에 걸려있는 그러한 연약한 신자들이 있을 때에 그걸 뚫어갈 수 있도록 하는 권면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발악은 잠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잠시인 겁니다. 목사님 질문합니다. 70년이 넘은 북한 상황을 보면 그게 잠시입니까? 너무나도 긴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시간을 통해서 볼 때는 지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잠깐이다. 이런 믿음의 의지를 여러분이 가능하게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잠깐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주님 앞에 이 믿음에 대한 거 배신하지 않고 그 나라 그날 주님 품 안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뚫고 승리자가 되면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천년왕국도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도 뭐예요? 제한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을 잠깐 풀어놓은 거예요. 천년왕국을 넘어서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거예요. 영원 성전이 주님 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동의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주 예수가 결국 뭐냐? 성전이다. 그런 겁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드리는 것은 영원 천국에 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 속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보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치유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